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에 대한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선포하신 주의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하심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한 번도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종의 생물, 새로운 종의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우리와 얼마만큼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엇으로도 분리시킬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가장 상징적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 앞에 보여줄 수도 있고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가장 중요한 표시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기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이루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노력은 하지만 내 힘으로 잘 안 될 것 같고 간당간당한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기도라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종교에 상관없이 다 기도라는 방법을 택하죠. 근데 그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고 인간이 자기의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기도와 성경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일반적인 기도는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이걸 정말 꼭 이루고 싶은데 정말 저 남자를 어떻게 내 남편으로 삼고 싶고 저 여자를 어떻게든지 내 아내로 삼고 싶고 꼭 이번에 승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이런 일들이 꼭 됐으면 좋겠고 시험에 이번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 그 소원 자체가 우리한테는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이 가르칠 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을 얻기를 원하죠. 저도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물고기도 복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비싸서 못 먹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복을 받는 건 좋은데 복은 다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우리가 마음의 관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인 그 복 자체에만 가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특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그런 위험한 신앙의 모습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 싶어하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복신앙이 우리가 이제 소원이 크면 클수록 이 기복신앙이 잘 나타나는데요. 평소에 안 하던 새벽 기도를 막 하죠. 그 다음에 막 잠을 안 자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좀 불안할 것 같으면 일단 굶는 것도 같이 시도를 합니다. 일석이조야 다이어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다이어트도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금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능 100일을 앞두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제 작정 기도를 들어가시죠. 딱 보니까 실력으로는 도저히 얘가 어떻게 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엄마가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굳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어져서 그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수능 이후까지 쭉 연결이 된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능이 끝나면 새벽 기도도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능이 끝났는데도 계속 그 기도가 이어지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점수가 애매하게 나왔을 경우. 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할 경우에는 일단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든 간에 그것들이 다 뭐랑 연결이 되느냐면 내 마음의 소원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또 기도하면 얼마나 확실하게 응답하시는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동네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밤늦게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친구가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친구를 대접을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네 집에 빵이 남아있다, 떡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 이제 손님이 왔는데 좀 어떻게 떡 좀, 밥 좀, 그 남아있는 그 식은 밥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내가 잠옷 갈아입었어. 내 자식들은 전부 다 잠자리에 누웠고 내가 일어나려 그러면은 우리 다 식구들이 깨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일어나서 줄 수가 있겠나? 좀 곤란할 것 같으니까 오늘은 떡을 줄 수 없네 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좀 제발 떡 한 덩이만 주면 안 될까? 이렇게 구걸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지경까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냐면은 그 동네에서는 강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청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는 제발 떡 한 동이만 주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구걸이라고 한다면 강청은 문을 열 거야, 떡을 줄 거야, 내가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직접 가지고 나올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강청입니다. 강도랑 좀 비슷하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이며 기도할 때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청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강청이라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원 의미를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문화는 공동체 문화입니다. 지금 서양 우리 오늘날의 우리나라 안 그러면은 서구 사회와 같은 개인주의 문화가 아니라 예전의 우리나라 같은 그런 공동체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그 손님은 개인의 손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마을의 손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할 게 없으면 그 공동체가 공동으로 이 손님을 잘 도와드리고 먹이고 불편함이 없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진 문화였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 공동체라고 하는 건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누가 금리를 했는지 다 알잖아요. 없는 집에 금리를 했으니 저 집은 틀림없이 기둥뿌리가 흔들릴 거야. 이것까지 아는 것이 공동체의 삶이죠. 근데 이제 가가지고 문 좀 열어줘. 지금 떡이 필요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다 누웠어. 잘라고 누웠어. 지금 애들도 다 자고 나도 지금 잠옷바람인데 우리 부인도 잠옷바람인데 어떻게 내가 문을 열어줄 수 있겠나? 누가 만약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날 그 동네에는 이런 소문이 번질 것입니다. 야, 김 씨가 어젯밤에 지 잠잔다고 문을 안 열어주고 떡을 안 줬대. 그 소문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그 동네에서는 앞으로 그 김 씨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밤에 지 잔다고 떡을 안 줬대. 알았지? 다음에 제가 뭐 요구하면은 우리도 다 똑같이 하는 거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삽시간에 마을에서 왕따가 되고 그 마을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벗됨을 인하여서는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왜? 그 마을의 문화니까. 안 내어놓으면은 그 마을의 역적이니까. 그 마을에 살아가려면 그것이 의무니까. 당연히 내어놓아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잠들었다고 해가지고 안 내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다면 다들 웃었을 거예요. 안 내놨다가 큰일 나지. 다 내놔야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 말의 표현. 그런즉 너희 가운데 누가 잠들었다고 안 내놓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누가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가 너희 가운데 부모가 되어져서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세상에 있겠느냐? 있겠습니까? 없다는 뜻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주시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인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 몇몇 분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시고 몇몇 분들은 마지못해서 기뻐하시는, 분위기상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야기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며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청할 수 있는, 아빠 내어놓으세요, 아빠 주세요, 아빠 적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가까운 그런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에게 지난 시간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 근거,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거기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8장으로, 누가복음 18장으로 오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때 받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보면요, 여러분 오늘 저 설교를 좀 편하게 한번 저도 해봅시다. 저도 서로 설교를 아주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받는 게 더 많으세요? 기도 안 하는데도 받는 게 더 많으세요? 평소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기도해야만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다, 어머니다, 아니면은 다윗과 같은 표현에 하면 목자다, 이런 표현은 다 뭐냐면
자식이 아버지한테 뭘 주세요라고 요구하기 전에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면 이 자식한테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녀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기꺼이 미리 준비한 것들을 먼저 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세요. 사실 제가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요, 기도하고 받는 거는 한 전체 100가지 가운데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게 100가지 가운데 한 9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기도해야만 얻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그렇죠? 다 달라고 해야 되니까. 늘 아빠한테 가서 아빠 연필 주세요. 아빠 컴퓨터 주세요. 아빠 오늘 늦었는데 신호등 바꿔주세요. 우리 다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주셔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10가지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가운데 몇 가지를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모든 것들이 조건과 상황이 잘 맞으면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소원이 10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9가지를 들어주시고 1가지를 안 들어주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시는 분처럼 느껴지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굉장히 인색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느끼고 계십니까? 말을 다 할 것 같아요. 얼굴 표정에 다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한테 기꺼이 미리 주시는 분이시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기도해도 잘 안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섭섭함이라든가 이런 좀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이유로도 막 삼고 있어요. 내가 왜 기도 안 하는 줄 알아? 기도해도 잘 안 주시거든. 힘만 들어. 그 시간에 차라리 영화나 보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재판장이 하나 나와요. 그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인간 말종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악한 대로 행하는 것을 전혀 꺼리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재판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판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는 판사가 아니고 이스라엘식으로 얘기하자면 사사예요. 이 사사라고 하는 존재는 상권을 다 가지고 있는 옛날로 말하면 목민관과 같은 사람입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에어리아 안에서는 자기가 왕인 사람. 바로 이런 것이 여기에 말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마음속에 꺼리끼는 게 뭐가 있겠고 사람을 잘 무시를 합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죠. 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 누가 서 있냐면 과부가 서 있는 거예요. 이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아고 다른 사람이 과부예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냥 구걸하면서 힘없이 살다가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수도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고아와 과부인데 이 과부가 지금 마음에 원한이 생겼고 이 원한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에게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날마다 찾아가서 조르는 일이었어요. 그 과부가 마침내 응답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던 과부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조르는 거였죠. 네. 여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번거롭게라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선 한 가지 크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양심적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정말 응답받을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기도는 한 번쯤 던져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그럴 줄 알았던 거고 내가 손해볼 건 없는 거고 한번 해봤다고 하니까 영성은 있어 보이고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는 한 번쯤 해보는 어떤 것 이것으로 지나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과부의 자세, 과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자세는 지속적으로 그 일에 있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지속하는 것, 지속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 이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냥 던져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바라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이런 저항감도 생깁니다. 내가 그지야? 하나님이 자녀라며 이렇게까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보통 한 3번쯤 부탁을 하고 4번쯤 부탁할 때 되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미안한 감이 들다가 나중에는 짜증이 나죠.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어. 이런 마음까지도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졸라서 기도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나? 이런 자존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일면 이런 이해도 우리가 가능합니다. 무엇이냐면 네가 지금 응답받기를 원하는 이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네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느냐를 되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나중에 자녀를 또 두시는 부모님이 되시면은 당연히 이 자식한테 해줘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해줄 거예요. 마음에 이미 해주려고 다 작정했어요. 근데 걔가 와가지고 5번, 10번 말하도록 그렇게 늦게 대답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식이 조르는 것을 귀여워서 이거 계속 졸라봐라 귀엽네. 이거 이렇게 하는 부모로서 자식의 속을 확 뒤집는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원하는 이 일을 네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 이 문제를 잘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분명하게 이 일을 완주할 수 있겠느냐. 네가 원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해줬을 때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자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그 스스로 그 입으로부터 계속 나오게끔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과부가 결국 재판장한테 응답을 받은 걸 보니까 번거롭게 하는 일이었다.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르고 또 조르세,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세, 졸 때까지 졸라보세, 늘 와서 졸라보세, 밤에도 졸라보고 새벽에도 졸라보고 밥 굶으며 졸라보고 줄 때까지 졸라보세.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적용을 끝낸다면 정말 가난한 적용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과부가 졸랐기 때문에 방법상 졸은 거였지만 더 중요한 것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부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졸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칫 오해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뭐든지 졸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다 주세요라고 말하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철없는 졸음도 아버지로서 포용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아유, 참 딱하다. 저게 언제 사람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들으시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미성숙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더 성장하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숙의 가장 중요한 뜻은 아버지 없이 내가 혼자서 독립할 수 있다. 이것이 성숙이 아니고 진정한 성숙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성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에 합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소망하시는가? 그것을 헤아리며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분명히 요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강청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정당한 기도인지 합당한 기도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한테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 정당한 기도에 얼마나 다 응답을 하실까요? 오늘 질문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정당한 기도면 다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정당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이 떳떳하고 당연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들어줘야 될 꼭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기도가 응답이 더딜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의 포인트입니다. 응답이 안 되고 더딜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정당하게 사는데 정당한 대접을 못 받는 데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나 좋자고 하는 기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딘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의 전도를 위해서 아마 기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이 기도가 이렇게 더디게 응답될까? 왜 응답이 안 되는 걸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에 낙심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도 사실은 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모세 같았으면은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인생 막판에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지금 내가 40년 애굽했지, 40년 광야했지, 40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뭘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요 강만 건너면 되는데 왜 꼭 강에 발도 못 건너게 하나? 이런 마음에 섭섭함이 들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였었습니다. 모세만 그랬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에 참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라고 3번을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를 하셨죠. 누구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몸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학자에 따라 분분합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나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를 막 하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를 눈으로 목격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막 설교를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뽀로로로 이렇게 넘어가며 여러분 그거 정말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은 모습의 증거가 자기가 돼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설교하고 있고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의 손수건을 아픈 사람한테 갖다 얹으면 그 사람이 나았어요. 그 정도로 영성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다른 사람은 다 고치는데 저는 자기 자신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저 좋자고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 일단 저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이 되고 저도 설교하다가 뒤로 넘어갈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람들 앞에 창피 안 당해도 되고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은 제 식으로 말하면 뽀대가 나겠어요. 뽐대가 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정말 멋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바울의 이 기도는 정당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외면하는 것도 잊어버린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악당과 같은 그 재판관도 억울한 과부의 사정이 정당했었을 때 가서 기도하고 했을 때 들어주지 않았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너희들의 그 정당한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더딜 수도 있고 그것이 너에게는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사실 뒤에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세상에 제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아까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자녀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게 모든 것을 좋은 걸 다 주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꼼꼼히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니네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저는 너무 은혜가 돼요. 그 말씀이. 그냥 제가 아침마다 머리를 감을 때에 저와 이별하고 떠나가는 수많은 아이들을 이별을 하면서 오늘은 얼마나 줄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님은 날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제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시고 내가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한 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신다. 그 정도로까지 너희를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는 바로 이렇게 낭망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한테 다 주신 게 많고 이미 주신 게 많고 앞으로 주실 것도 많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그거를 더디 응답하시는 그 모습을 놓고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결코 낭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 이 고백을 하고 2부 때 이 고백을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정말 마음에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물어보진 않았고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정말 저 너무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또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제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말 안 할 수가 없는 고백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그 금요일 날 저희 날씨가 좀 흐리고 약간씩 비가 이렇게 내렸던 그날 퇴근을 하면서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저희 아들내미가 다니는 중학교가 있어요. 그 중학교까지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은 복권을 판매하는 복권 판매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4,000원어치 로또를 샀습니다. 제가 로또를 산 이유는 좀 이 마음껏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지금 이 예배가 너무 귀한 우리가 따뜻한 배려 속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좀 더 안정된 예배 공간을 어떻게 빨리 좀 준비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계속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전부터 주신 마음의 도전은 때가 되면 다 된다, 때가 되면 다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그 즈음해가지고 몇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혹시 그때가 지금 이때가 아닐까요? 바로 이때가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막 이런 마음의 생각과 기도를 하면서 4,000원어치를 사가지고 번호를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복권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날 밤은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뭔가 그래도 좀 뭔가 김이라도 좀 보이면 뭔가 김이라도 보이면 이런 생각에 4,000원을 치면은 번호가 46에 24, 24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집사람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면서 집사람도 많이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목사가 복권을 하다니 그러면서 많이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도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혼자 그것을 지갑에다 다 넣어놓고 토요일만 되기를 기다렸다. 토요일 날 저녁에 오늘 됐나 하고 이제 번호를 쫙 확인을 하는데 24개 번호 가운데 하나 되더라고요. 하나. 어쩜 찍어도 이렇게 못 찍나 하는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된다, 때가 되면 다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불신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성도입니다. 저 성도입니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 되면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뭐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향해 주님은 오늘 확연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믿음을 못 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너무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고 너를 사랑하는 분이고 너를 위해서는 무엇도 아까워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응답이 더딜 때는 그것은 무엇인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음이 필요합니다. 형통이 필요합니다.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너무너무 저한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더디다고 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듯이 저는 이것이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 이것이 더뎌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숨을 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요 대접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 충만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함이 들거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단어는 오늘 모든 설교, 지난 주일 설교와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합하는 단 한 가지의 단어만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핵심 단어. 불가사리 3개? 몇몇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불가사리 3개라고 하면은 우리 그 MDMP 학원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불가사리 3개를 칠 만한 단어. 우리 같으면 당구장 3개라고 표현하죠. 밑줄 쫙쫙 긋고 형광색 빡빡 칠해놓은 그 단어 한 가지. 하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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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 하물며를 붙잡는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잘 대접해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본문 말씀으로 축복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